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도 몇 분 눈에 보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시편의 기도는 지난 3000년 가까이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왔던 기도의 방법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시편 기도를 계속 올리셔서 입을 여시면 시편의 기도가 쏟아져 나왔던,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그 시편 22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가시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필요를 가지고 늘 기도 우리가 하지요. 하지만 그 필요는 몇 가지 범주가 있어요. 물질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래서 이 필요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 기도만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은 성장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인데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와 원망이 쌓여서 기도하지 않게 되고, 만일 이루어지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단순화되어지고 우리 기도를 영적 성장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사람들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을 때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 거의 시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특별히 신앙의 선조들은 이 시편이 늘 그들 가슴속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삶의 고난과 역경을 견뎌냈던,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시편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가 늘 이렇게 습관화되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우리 교회는 많이 성숙해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랑 비교한다는 것이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영적 성숙이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개인의 필요를 기도를 하는 것을 넘어서야 되겠다. 즉 자기의 필요를 넘어서지 않으면 영적으로 더 깊이 성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 단계가 좀 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올해 신년도에는 시편으로 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올해 1년 동안은 이 시편으로 하는 기도를 종종 금요철에 따라든지 다른 때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를 습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장의 단계로 기도를 훈련시켜 나가게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제 첫 해에 우리가 그렇게 좀 하고 있죠. 근데 시편은 총 150편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분류는 크게는 8가지로 할 수 있지만은 세분화시키면 굉장히 많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을 우리가 쉽게 시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이게 어떤 기도인지 잘 이렇게 눈에 처음에 읽을 때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분류를 저는 이 5손가락으로 시편을 분류를 하고 5손가락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엄지손가락은 이게 최고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늘 엄지척. 그래서 이 엄지는 시편에서 어떤 기도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여러분 들어올 때 이미 갖고 계신 분이 계시고 분류표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받으셔서, 그리고 요 소성경책 시편과 전도서와 이제 그 잠언이 들어있는, 요건 쉽게 우리가 넣어 다닐 수도 있고 가방에 넣어 다닐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거기에 분류된 시편들을 하나하나 기도할 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의 기도가 먼저 열려야
우리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의 기도를 시작하려고 딱 열었는데 이게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 상태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찬양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정말 모든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의 시편을 쭉 먼저 하려고 했을 때에 이게 마음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고집하지 말고 다른 시편, 애지나 중지나 검지나 다른 시편들, 마음에 와 닿는 시편들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여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엄지는 이제 그렇고, 검지는 뭡니까? 검지는 뭐라고요? 자꾸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좋냐? 그리고 지적할 때도 왜 줘라? 지적하고. 그리고 이건 뭔가 바른 기준을 제시해야죠. 그래서 시편을 분류할 때 이것은 무슨 시라고요? 교훈시, 지혜의 시를 가리켜서 우리가 시편을 분류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어제 저녁에 지혜의 시의 대표적인 시 시편 1편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펴보면 뭐가 제일 길이가 큽니까? 길이가 제일 큰 거 중지. 우리가 늘 해야 할 기도 가운데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늘 감사가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시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지는 감사의 시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약지 제가 말씀드렸죠. 약지는 뭐와 제일 가깝다고요? 우리 신체에서 뭐와 제일 가깝다고요? 심장이랑 가까워요. 심장이랑. 그래서 결혼 반지를 어떻게 낍니까? 약지. 이것은 굉장히 서로 신뢰한다, 생명을 나눈다, 그런 뜻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은 손가락을 이렇게 주먹 잡다가 펴보면 다른 손가락은 다 펴져. 근데 약지만큼은 잘 안 펴져요. 안 펴져. 이것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다른 거랑 비면 잘 펴지는데 혼자는 잘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의미하는, 신뢰가 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신뢰의 시, 하나님을 정말 믿는 간절한 그 기도가 시편에 많이 들어져 있는데 신뢰의 시다. 그래서 분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손가락, 새끼손가락이라고 많이 하는 거죠. 애지. 이것은 손가락 중에서 제일 문열이야. 좀 제일 작고, 우리가 삶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뭔가 간청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시편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시편을 무슨 시라고 하냐면 탄원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탄원시도 거기에 많이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훈련을 할 때 이 5손가락 기도를 하루에 다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죠. 그 다음에 아침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방향이 무엇인가, 시편을 읽고 교훈시를 읽고 내가 방향을 잡죠. 그 다음에 점심때쯤 되면 감사 찬양을 하고, 저녁에 또 밤에 잘 때 뭔가 이렇게 5이 시편을 계속 돌리다 보면은 시편이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시편의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할 수 없으면, 하루 5번 기도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할 수 없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런 기도가 있을 때만이라도 하루에 한두 개씩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면 시편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특별히 시편을 예를 들어서 어제 1편을 봤다 그러면 또 다른 시편으로 자꾸 옮기지 말고 같은 시편들을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뜻을 잘 몰라도
그 시편 속에 담겨 있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전이가 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편으로 깊이 들어가요. 나중에 이제는 이거 필요 없겠다. 이걸 통해서 더 이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시편, 이제 교훈 중에서도 다른 시편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시편들 손에 가지고 다니고 핸드백에 넣고 다니고, 시간 날 때마다 뭐 자꾸 이렇게 인터넷 뭐 핸드폰 가지고 놀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아주 광대한 영성이 열리기 시작해요. 우주 만물과 함께 이 대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내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나를 벗어나서 광대한 그분을 만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영성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들을 계속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어떤 걸 시작할 때는 좋다 하지만 습관이 안 되니까 우선 오늘 내일부터라도 한 개나 두 개씩 여러분 실천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목사님은 뭐 말씀 묵상을 잘 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목사님 따라 하는데 나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뜻을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분류표에 따라서 마음 준비를 잘하고, 마음 준비할 때 예수의 기도, 여러분 배웠죠? 예수의 기도를 10번만 해도 마음을 잘 준비해서 이 말씀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뜻을 몰라도 성령의 역사가 기가 막히게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령께서 캐치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시편, 나보다 먼저 살았던 경험했던 이 시편의 제자들의 그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힘을 얻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허공에 떠다니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시편의 기도들이 여러분 가운데 결단, 그래 오늘 끝나고 나면 내가 내일부터는 실천하리라,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혹시 이 책이 없는 분들은 아마 김태현 목사님이 좀 열 몇 권 정도 더 준비한 것 같은데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고, 더 필요하시면 신청하시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판매합니다. 이거 4,000원씩인데 그동안 가져가신 분들 중에서 돈 안 내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까지 완납 하십시오. 또 4,000원보다 더 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10,000원씩 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려우신 분들은 4,000원도 굉장히 귀한 돈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받지 않아도 되니까 혹시 마음에 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엄지했고 어제 검지했고 오늘은 중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시간을 써보니까 저는 다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것도 여러분들 안에 깊이 경험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거하고 맛보아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시편 119편 103절처럼 주의 말씀이 어찌리 단지요, 그렇죠? 그것을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5손가락 다는 못하고, 또 지금 3개 남았는데 3개도 다 못하고, 오늘은 그래도 약지 신뢰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시 중에서도 중요한 시편 11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선 시편 11편을 펴놓으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기도를 하기 위한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준비만 잘 되면 기도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준비를 더 신경 쓰셔야 돼요. 흩어진 마음들을 어떻게 모으고, 또 내가 속에 분노, 화, 여러 가지 의문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된다면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자,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함께 찬양을 같이 먼저 더 부르시고 그 다음에 시편 1편, 11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
주 예수여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고, 가사가 단순하잖아요. 눈을 감고 그분을 생각하며 깊은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앞으로 세 번 더 합니다.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시편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고난과 역경과 기도, 그의 영이 우리에게도 흐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가슴으로 함께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맞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1편은 다윗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가 배경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 사울은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 다윗은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했고, 정말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그는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과 그의 내면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시편 11편을 통해서 깊은 그의 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시편 11편 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시편 기도를 할 때는 시편을 읽어나가면서 어떤 일들이 상상이 되도록, 내가 읽은 소리가 내 귀에 다시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영이 열려서 상상의 나라가 쫙 펼쳐질 수 있도록 읽으셔야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쫓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위기와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로 도망쳤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친구들은 말합니다. 산으로 숨어라. 산으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그 산은 많은 굴들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숨으면 사람들이 잘 찾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새같이 산으로 가라. 새들이 어디로 갑니까? 쫓으면 숨을 때 산으로 가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산으로 도망쳐. 다윗아, 산으로 도망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피할 것은 산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산에 가서 많은 굴 속에서 숨어 있으면,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숨겨주지 않는 이상 다윗은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눈에 숨겨진 것은 숨겨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자기는 보호를 받을 데가 없다고 그는 믿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사람들은 쉽게 피할 곳을 말하죠. 굴로 가라. 산에 많은 굴이 있잖아. 숨어. 아니면 네가 다른 사람들 누구 연관된 사람 없어? 너를 도와줄 사람 없어? 아니 그런 사람들 도움 받아서 좀 그렇게 숨어. 새들처럼 산으로 가라. 사람들을 도움을 받아라. 네가 숨을 데가 없어? 그럼 찾아봐. 그러나 다윗은 친구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피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는 하나님께 피했다. 다윗은 그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고맙긴 여겼지만, 그러나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피하면 어디로 피할 것인가? 내가 도망치면 어디로 도망친단 말인가? 하나님이 날 살려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날 지키지 않으시면 나는 그 누구도 내 목숨을 담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산으로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그는 그렇게 믿는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하라 하면 어찌함이냐?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위기 속에서 정말 내가 어디로 도망친단 말이냐? 정말 너희들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그는 친구들의 말을 불신앙적인 권고로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는 새처럼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산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쫓아오고 정말 자기는 어디 갈 데가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주로 정말 산의 굴을 찾기를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텐데, 다윗은 결단합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해야지. 내가 어찌 굴을 찾겠는가? 나는 하나님께로 피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1절을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며 같이 읽고 잠시 기도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읽을 텐데 우리 함께 내가 하면 내가 떠올라야 돼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나님께 피했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전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으로 가셨겠죠.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이 상황이
3천 년 전의 상황이 지금 내 상황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디로 피했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눈을 뜨시고 2절과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화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의 친구들이 다윗더러 산으로 도망가라고 한 그 이유는 많은 군사들이 활을 가지고 다윗을 쫓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얼마나 바르게 살고 있느냐, 옳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그들은 사울의 명에 따라서 무작정 죽이려고만 했어요. 그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바른 자, 즉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그들은 다윗이 얼마나 바르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무작정 사울의 명에 따라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됐어요. 그들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너지기 쉬운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바르게 살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바르게만 살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고 나는 복을 누릴 것이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종종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죠. 나는 정말 의롭게 살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은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래서 어리석은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강화에 장례식장에 잠깐 다녀왔어요. 그 친구는 제 동기였지만 정말 신실하고 착하고 욕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 현실도 보면 그런 분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교인들이 그냥 두질 않아. 못돼 처먹은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목회 현장도 보면 오히려 막 사회적인 방법을, 막 세상 방법을 써가지고 뭐 그럴듯하게 보이면서 그 껍데기를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데, 정말 신실하게 목회하는 주의 종들은 때로는 너무 많은 고난 속에 있는 걸 보면서 그냥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걱정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업을 할 때나 장사를 할 때나 직장을 할 때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정말 살아왔는데 시련이 닥치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치는 거죠. 다윗도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지 않았는가? 내가 뭐 내 욕심을 향해서 살았던 것이 뭐가 있는가? 근데 왜 나는 지금 사울에게서, 내 장인에게서 이렇게 비참하게 쫓겨다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들은 내가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들은 관계없이 나에게 화살을 쏘려고 쫓아다니는, 차라리 내가 사울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고 비유를 맞추고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다윗은 고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유혹 속에서 그는 분명한 자신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터, 기초죠. 땅의 기초. 이것은 국가적으로 말하면 어떤 법률이나 질서를 의미할 수도 있고,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은, 의롭게 살고 싶은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터예요. 내 인생의 기초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진다면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 터가 무너지고 내가 무엇인가 목숨을 얻게 되고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윗은 참으로 도망자 신사가 되어 쫓기면서도 자신이 그 터를 버리시면 안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어떤 경우라도 비육을 하면 안 된다. 비록 도망자 신사가 되었지만 그래도 그는 여전히 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 인생의 터이기 때문에, 기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포기할 수 없어요. 자, 2절, 3절 여러분 작은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책을 자꾸 많이 읽어야 돼요. 자기 것을 읽어야 눈에 익습니다. 없는 분들은 PPT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눈을 뜨시고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 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친구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피신했던 다윗은 이제 공격해오는 적들에게서 눈을 띄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그는 하나님에 계신 곳 두 곳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다. 성전.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분의 내재성.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성전에 계신 분이시죠. 그분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죠. 또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보니까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어요. 땅이 아니죠. 하나님의 초월성.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을 벗어나서 이 우주를 벗어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초월하신 분이시죠. 즉 하나님은 그렇게 양면성을 갖고 계시는 분인 것을 다윗은 잊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고 계신 분임을 그분은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또나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모든 문제를 함께 해주시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저 초월에 계신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시다. 어떤 꼬마가 주일을 되어서 교회에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 동네 골목 대장들이 딱 가로막고 너 어디 가냐? 네, 교회를 갑니다. 너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그랬더니 그 꼬마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커서 이 우주도 담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작으셔가지고 내 마음속에도 계신데요. 나는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러 가요. 하나님은 너무 커서 이 우주도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무 작아서 내 마음속에도 계신다고 그래서 나는 그분께 예배하러 갑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죠. 그분의 그 위대함과 그분의 그 장엄하심을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과 저를 다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잊을 수 없어서 그분은 우리 안에도 내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다윗이 고백하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 그리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눈은 우주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악인들, 선인들, 살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그분은 감찰하시고, 그래서 악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울며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분은 의인을 돌보시는 분이시며 악인들의 들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마음에 미워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고백이죠. 그래서 그분은 의인들은 반드시 돌보시는 분들이고 악인과 폭력을 쓰는 사람들은 미워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관이었어요. 이것이 그 다윗의 삶의 기초가 되었던 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의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어떤 죽음의 순간에도 의를 포기하지 않아요. 의롭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런 다윗의 믿음이 잘 드러난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그 사실을 밀고 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사울이 3,000명 군사를 끌고 이 엔게디 황무지로 와서 다윗을 찾으려고 샅샅이 그를 뒤지기 시작했어.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 졸이며 자기 부하들과 함께 한 굴에 숨어 있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철렁거리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굴 입구를 보니까 누가 들어와. 누군가 봤더니 누구였어요? 사울이 들어오는 거야. 놀란 거죠. 어이, 우리를 발견했나 싶어서 봤더니 그건 아니고 뒤를 보려고 들어온 거예요. 왕체면에 다른 숲에서는 할 수 없고 다른 신하가 못 보게 굴 속에 들어와서 지금 용번을 보려고 들어왔는데 바깥은 환하고 안은 어두우니까 밖에서 환한 데서 들어오니까 어두운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에 누가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보는 거죠. 사울아. 그래서 뭘 하나 지켜봤더니 바지를 내리고 거기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신하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이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은 말합니다. 다윗에게, 다윗이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단칼입니다. 지금 신하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단칼에. 그러면 우리 고생 다 끝나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런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걸 왜 놓칩니까?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왜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어찌 내가 죽일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분이신가? 자신이 세운 종을 다시 사람에게 죽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 분인가? 다윗은 예민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지금 저 인간을 통해서 고통을 겪고 있고, 지금 저 사람을 죽이면 나는 다시 이미 나도 기름 부은 왕이었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고 모든 고생이 다 끝나고 이 부하들의 고생도 다 끝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는 비록 자기가 더 고생할 폭을 잡고 자기가 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하지만, 그는 그 순간에도 불의를 행할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의를 지켜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살금살금 가가지고 사울이 입고 있는 옷자락을 조금 폈어요, 칼로.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이 막 떨렸어. 사울이 용변을 다 보고 시원하다. 이제 그리고서는 일어나가지고 굴을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다윗도 뒤쫓아 나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벽을 향해 내려갈 때 다윗은 산 봉우리에 올라서서 사울에게 소리칩니다. 내 아버지 왕이야, 사울의 왕이야. 누구냐? 쳐다봤더니 다윗이. 사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당신이 좀 전에 있었던 굴에 내가 있었나요? 그 증거가 바로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보니까 옷자락이 잘려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들고 있어요. 정말이네. 죽었을 뻔했어요. 사울 같았으면 100번 죽였겠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나는 마음만 먹었으면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조금 뺐습니다. 여기 당신의 옷자락이 있으니 증거입니다. 놀란 사울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쫓기는 사람이고 당신이 죽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의 기름 부은 왕 당신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난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반드시 당신에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난 그때까지 내가 비록 고난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기다릴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내 의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믿고 난 나아가겠습니다. 사울 왕이여, 나는 당신에게 적이 아닙니다.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의를 지켰습니다. 그는 자기의 터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위대한 왕이 되었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시때때로 유혹이 찾아오고 시시때때로 정말 내가 한 번 마음 먹으면 될 일이라 생각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고 행해야 할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자, 시편 오늘 11편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눈을 뜨시고 끝으로 6절로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린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해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인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어떻게 그들을 처리해 주실까요?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물을 던진다. 그물을 확 던지면 사람들이 꼼짝 못합니다. 그렇죠? 그냥 맹수들도 잡힐 수밖에 없어요. 꼼짝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셔서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정말 경험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며 기다릴 때 악인들을 정말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꼼짝 못해요. 그럼 어떻게 꼼짝 못할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춰가시죠. 하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 무엇을 오늘 기억하고 있냐면 천재지변, 자연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을 그분은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사라 할지라도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천재지변 앞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포항에 지진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났습니다만은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거나 태풍이 몰아치거나 홍수가 나면 가장 과학이 많이 발달되고 있는 미국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 모든 자연 조건들을 변화시켜 나가서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은 언제든지 강력하십니다. 정말 그분은 꼼짝 못하게 만드십니다. 내 지혜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불과 유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화산이 터져서 산으로부터 불이 쏟아져 내려오고 화산재가 덮쳐서 한 도시를 파멸해버린 소돔과 고모라 성에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 불과 유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는 많은 전투 속에서도 그의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그는 수차례 경험합니다. 또 그는 무엇을 말하냐? 태우는 바람. 이 태우는 바람은 팔레스타인 남동편의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도 그 바람 앞에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들에게 일어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시간은 언제인지 알 수 못하지만 반드시 그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들의 잔이 소득이 되리로다. 소득이 되리로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잔을 하나씩 받고 있죠. 이 잔의 내용들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주신 그 잔을 쓴 잔이라고 말씀하셨죠.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담겨서 그 구원을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서 그것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결과는 자득이죠. 의인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고 악인에게는 저주가 담길 것을 다윗은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최종적으로 그는 자기의 믿음을 다시 견고해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배울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건들이 다 끝나고 시험이 다 끝나고 다시 자기의 자격이 회복되어져 가고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더 이상 쫓기다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다시 배우고 예배하며 당당하게 그분 앞에 설 때가 올 것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쫓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쫓아올 수 없도록 그들을 죽이거나 영원히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실 것이죠. 사울은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결하고 더 이상 다윗의 믿음처럼 다윗을 쫓아올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복수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그들을 처리하셔서 그분의 온전한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인내의 시간들이 참 고되고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자, 6절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자, 이제 찬양을 한 곡 부르시고 다시 전체를 다 읽고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시간에 그 찬양이 있죠.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하늘은 쇠로 덮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땅은 노추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어딜 돌아봐도 소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정말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자,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다 읽을 때 큰 소리를 읽으십시오. 감정을 넣어서 읽으십시오. 자기 목소리가 들리도록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겁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목임이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리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이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로이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침으로 기도하면 분심이 생겨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